오늘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투성입니다. 이미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온갖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시키라고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주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변신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출세에 목마른 자입니다.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유대 민족을 잘 구슬러야 하고 이 유대 민족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적당하게 들어주면서 자신이 출세 가도를 달려야 할 절박한 위치에 있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과연 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죽일 만한 죄가 있는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빌라도의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사실 현재의 문화에서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진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비진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진리가 적용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진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하셨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여전히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4년 전에는 진보 진영이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 진영이 압승했습니다. 제가 CBS 라디오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월요일날 새벽 4시 반에 합니다. 우리 교인들 듣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 듣습니다. 자, 그래서 CBS 라디오에서 제 설교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CBS 라디오를 종종 듣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라디오를 켜면 CBS 라디오에서 뉴스를 합니다. 그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청취율이 높은 뉴스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김현정 씨가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CBS 그 앵커입니다. 기자입니다. 그 뉴스쇼에 보면 김현정 씨는 싸움꾼입니다. 싸움 붙이는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수 진영 인사 한 사람 또 진보 진영 인사 한 사람 둘이를 딱 초대해서 똑같이 시간을 주고 똑같은 질문을 해서 서로 그 견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를 묻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 각자 자기들의 견해를 밝히는데
완전히 180도예요. 보수 진영에서는 A라 그러면 진보 진영 그게 뭐가 A냐고 B지 그러고, 그리고 또 B라 그러면 그게 어디 B냐고 A냐고, 그러면서 두 진영은 항상 대립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면 그건 비진리라고, 여기서 진리라고 하면 여기서 비진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자리에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나가서 떨어졌던 김은혜 씨가 거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탁월한 싸움꾼입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진보 진영에서도 아주 말 잘하는 남자 어떤 그 정치인이 나와서 두 사람이 용어 상박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다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네, 캐논입니다. 캐논 스토라 그러죠. 딱 일자로 막 정확하게 찰 때 공이 날아가잖아요. 진리는 기준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 1m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1m는 이 정도였는데 10년 후에는 이 정도였다. 또 20년 후에는 이 정도였다. 1m의 길이가 자라거나 줄지 않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디나 통용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D6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D6가 뭔지 아십니까? D라는 것은 영어 신명기 두트런트미라고 그러죠. 두트런트미. 이 D, 두트런트미의 그 D, 신명기. 그리고 6이라는 건 6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6는 신명기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쉐마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할까요?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계속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준이라는 거죠. 이번에 D6 대표인 미국의 로넌트 목사님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미국 D6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이 로넌트 목사님과 그가 이끄는 낸달 하우사라는 그 단체에서 한국에서 간 저희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뭐 한식 식당에 가서 한식을 우리가 먹으라고 많이 사주기도 하고, 또 디시스 로고가 분명하게 새겨진 담요도 선물하기도 하고, 어느 늪지대에 가서 막 악어가 있는 거기에 배 타고 우리를 데려가서 구경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잘 대접해 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분에게 답례품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뭐냐? 한복입니다.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복을 맞추었냐? 여러분, 그 한복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기준을 우리가 그분에게 요구를 했죠. 먼저 이 한복은 여러분, 저 한국에서 4년 연속 최고의 명장으로 뽑힌
동두천의 이영이 그 한복 그 명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분에게 오지도 않는데 한복을 맞출 수 있냐? 있대요. 어떻게 하냐? 세 곳을 재어달라는 거죠. 줄자로 가슴 둘레를 재입니다. 그 다음에 목뼈에서 등 쪽으로 해서 발 뒤꿈치까지 두 번째 길이를 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 목 뒷뼈에서 어깨선으로 해서 손등의 3분의 2 지점에 여기 1, 2, 3분의 2 지점까지 딱 재달라는 거예요. 그거 세 가지만 재어서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 센치 혹은 그게 인치잖아요. 우리는 미리, 그 인치를 미리로 계산하면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 줄자의 기준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틀린다면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딱 이야기해 주니까 그 이영희 원장님이 어이 덩치 참 좋으시네요. 아주 좋게 나오겠다. 그래서 한복을 딱 지어서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제가 내일 만나서 줄 겁니다. 한복을 입고 첫 번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인치의 기준, 그 줄자의 기준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보지도 않고 쟀는데도 옷이 딱 맞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정확하게 재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적용되고 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이 든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먹은 사람, 적게 먹은 사람, 또 황인종이나 백인종, 가진 자, 못 가진 자, 진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진리 밖에서는 불안전하지요. 그러기에 진리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미 대사관을 보십시오. 미 대사관은 한국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법은 미국 법입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안에는 한국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배타적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진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할 수 있는 진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17장 17절을 요약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진리의 세 가지 특징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분석해 보면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옳다면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예스하면 예스입니다. 예수님이 노입니다. 예수님이 고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고 소톱에 돼가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 스톱 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고 하면 나 가야지, 스톱 하면 나도 스톱 해야지. 이게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2편에서 그렇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진리 대신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 대신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절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뭘까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설교 자체도 진리는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 기준 삼으면 헷갈립니다. 세상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사람은 좌측통행, 차량은 우측통행이잖아요. 그럴 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통행할 때, 길을 갈 때에 좌측으로 걸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애들은 몰라요.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기준이에요. 좌측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도 좌측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복도를 다닐 때도 좌측 통행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좌측 통행, 차는 우측 통행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차도 우측 통행, 사람도 우측 통행이에요. 좌측 통행 아니에요? 다 사람도 우측으로 다니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뀐지 아세요? 2009년부터 바뀌었어요. 2009년도부터 바뀐 거죠. 이렇게 세상 기준은 조금씩 가변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그때부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시하신 진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주 과도하게 요구했다가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느슨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 예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기준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런 가치관, 철학들이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그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유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동성애가 성경에서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명확히 하십시오. 이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면 찬성인 것 같기도 하고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죄악이라고 명시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것은, 관계를 갖는 것은 그릇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도 바뀌고 구청 정책도 시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가에서는 합법화 시켰고 또 그 나라의 교회, 기독교 한 교파들, 몇몇 교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합니다. 동성애를 그냥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도전이 지금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육감 뽑았지요? 교육감 후보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 뽑았습니까? 그거는 다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람의 교육 정책이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됩니다. 적어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뽑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지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에서 내 선택을 견주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도전하는 것은 혼외 성관계입니다. 세상은 보편화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욕구에 따라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일반적이요, 보편적입니다. 작년 3월에 더 휴먼 라이프 연구소에서 미혼 남녀 1000명에게 연애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언론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전국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설문을 했습니다. 남자 500명, 여자 500명. 다양한 연애와 또 결혼에 대한 다양한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성관계 어떻게 생각하느냐? 허용적이냐? 여기에 1개월 이내 무방하다, 가능하다,
남자 52%, 여자 34% 찬성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그 사이에 가능하다. 남자 20.2%, 여자 21.18% 찬성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자 10.4%, 여자 15.8%.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절대로 혼의 성관계에 불과하다. 여기에 찬성했던 사람은, 그렇다라고 했는 사람은 4.1%입니다. 나머지 95.9%는 괜찮다, 가능하다.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혼의 성관계, 결혼 전에 가능하다 95.9%입니까? 아니면 불가하다 4.1%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자기의 자식들,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네 결혼 상대자하고 살아라 먼저, 그렇게 요구하는 장로도 봤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살아라, 애부터 먼저 낳아라, 결혼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어요.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고 그게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대로 행동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혼전 성관계 이전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다, 이미 죄를 지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캐논, 이게 절대적인 기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잣대로 내 인생을 맞추지 말아야죠. 우리는 예수님께 맞춰야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사,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우리 인생은 줏대 없는 인생 돼요. 흐리멍텅한 인생 돼요. 흔들리는 인생 돼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기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기준을 맞추고 세상 가치관, 유행 기준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진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허리멍텅하지 마십시오. 딱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하는 딱 줏대를 가지고 누가 뭐라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